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과 성도는 주님의 도움을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민족들 다 내어 쫓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숙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가장 명심해야 할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화력이나 군사력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군인들의 정신력입니다. 즉 두려움을 가진 군인은 제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도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 못한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쉬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머릿속에 전쟁보다는 새집 생각, 포도원 생각, 약혼녀 생각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필경 옆에 동료들의 목숨을 위험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싸우려는 적군의 수가 더 많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늘 성도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 성도를 공격합니다. 4월 달에 매일 3장씩 읽는 성경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그 욥기에서 사단은 어떻게 욥을 공격했습니까? 주변 상황을 공격하고 욥의 건강을 공격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은 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애국 군대는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양을 잡아 문 임방 좌우에 그 피를 바르라 하면 하고 그러자 승리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또다시 백성들을 독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적군과 싸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겁먹지 말고 이 전쟁을 친히 싸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과 전쟁하려 할 때에 행할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그 지침은 전쟁하려는 그 성읍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멀리 떨어진 성읍은 가급적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항복하면 조공을 바치며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시기보다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바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인은 정말로 악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대상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에 거하는 민족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면 무자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은 가증하고 사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하던 사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멸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함으로 사전에 이런 죄를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수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사악한 행위들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놓아둠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워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